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 11월 하면 한국인들이 잊지 못하는 해, 잊지 못하는 달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IMF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nternational Money Fund. 국제통화기금 아닙니까? 한국이 어려우니까 외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해준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조조정이 뭡니까? 지금까지 사업에 들어갔던 돈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 그리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이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롭게 살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또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단이 있는데 선수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영적 생활, 믿음 생활,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등장을 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간의 시간 간의 차이가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침묵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 같이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살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400년 동안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고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그이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 분이 그렇게 예언을 계속해 오셨는데 아니 오신다는 예수는 안 오고 지금 400년 동안에 그것도 헬라와 로마의 핍박을 심해주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과연 메시아는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 마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호기심에 당신이 그이입니까? 당신이 그 예언했던 그분입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전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바톤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셨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꿈꾸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열방에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원하면 원할수록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점점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내 삶이 변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가득 채워진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발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이 되고, 실제로 눈이 되고, 실제로 나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아버지, 작은 예수 엄마, 작은 예수 학생, 작은 예수 직장인, 작은 예수 교인, 작은 예수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나는 죽어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 회복이 되면 될수록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이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발을 들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저런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마음의 작전과 계획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천국에 살면서 저 본향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너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더욱더 임하기를 원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와 은혜를 느끼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뭔가 이벤트가 아니라 나의 삶의 부분이 예수님으로 되어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원함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모이게 되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죄인들이죠. 너무나 부족해서 차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복음 전도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도전해 보겠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 보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적인 역사가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과 같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개인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마약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 안의 그 성도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의 성도가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의 도전으로 상대방 성도에게 간증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마음과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대로 되기를 결심하는가? 나도 그것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해서 더 나은 아버지로, 더 예수님 닮은 아버지로, 더 예수님 닮은 엄마로, 더 예수님 닮은 아들로, 더 예수님 닮은 딸로, 더 예수님 닮은 목사로, 더 예수님 닮은 사모로, 더 예수님 닮은 장로로, 더 예수님 닮은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예수님을 깊이 닮은 믿음과 사랑의 성도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자로 나는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나주에 전남 나주 배 많이 나오는 고장 아니겠습니까? 나주에 가가지고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굉장히 호남 지역에서도 아주 큰 요양병원에 큰 건물이 세 채가 있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어르신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곳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신방도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렇게 복도에 모여있으면 40-50명, 50-60명 이렇게 모여있으면 잡수실 것도 드리면서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오는 시간들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잠깐 또 나누고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계신 어떤 분이 문 입구 쪽에 있는 어떤 할머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전체 층에 7, 80명, 이 한 층에만 이렇게 여러 방들이 있고 방마다 6분씩 계시니까 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2층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고 이렇게 저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107세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 할머니와 잠시 인사를 나누면서 축복의 말씀을 잠깐 건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거기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108세 이상 되시는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류의 의학이 발달한다 그래도 인간의 수명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만큼 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인데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나의 온몸을 던져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도 20년 남았습니다. 또는 30년 남았습니다. 또는 4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놓고 싶은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더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가 저를 통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2절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막 때릴 기세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이러한 외침입니다. 크게 외치면서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잔잔한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터인데 왜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감옥에다가 가두느냐. 이제 그것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의 호소하시는 음성, 사랑의 음성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호소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을 듣고 나의 삶의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자녀로서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까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에서부터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점점 더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팔이 되어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리가 되어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엄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곳은 정말로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근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 초롱평화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넘쳐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각 심령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있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구조조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도와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오사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일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힘차게 살아서 진정한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날마다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